지난 화요일에 우리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 계속 하였었습니다. 그부터 매일 저녁 저희 성경 읽기 이제 9시 하는 것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저희 모두 멤버가 읍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흐느끼고, 또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또 격분하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게 되고 또 울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울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를 키워내신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말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너 때문에 내 속이 문드러진다. 진짜로 무슨 뜻인지 문드러진다,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을 갖다가 종종 이제 내뱉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살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지요.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다 끄집어내어서 자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대꾸 없이 듣고 있는 그 자녀들,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대답이 그래도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겠지요. 오늘 나눌 본문에 너무나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나라가 저지른 죄악들을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것이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함께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들어가 토기장이의 그 작업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빚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뭉개버렸더라도 다시 좋은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토기장이 권리이며 또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였더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하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할 말과 또 그 말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것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 선포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길로 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고한 대로 행할 것이다.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실을 고치면 재앙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대로 이방신을 섬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진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흙이라도 스스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과 그의 수고를 통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 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또 공동체를 향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계획, 나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를 빚으려 하지 말고 또한 내게 속한 이들을 내 손으로 빚으려 하지 말고 또 내 자녀를 내가 빚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심고 세우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도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은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셨더라도 그 민족이 견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또 거두시는 하나님.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계시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리스판드하는 인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보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분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을 또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그 누가 우리를 봐도 주님의 백성이구나 할 수 있는 행동과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임정경 집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임집사님 어머님 주님 품으로 가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녀는 많이 또 어머님이 그립고 슬플 것 또한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환송하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